오늘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오늘 밤 시간 때 저희들이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길게 기록됐고, 또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마가복음은요, 그 당시의 긴박성, 복음으로 박해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다 보니까 마가복음은요, 첫 시작부터 마가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누구 족보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아닌 누구의 탄생을 얘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마당에 이 마가는요,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퀴리오스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고백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도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분 자체가 복음이다. 이 위대한 선포는 짧은 16장에도 불구하고 그 이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당시에 믿음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의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 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병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가정이 힘들지라도 그 환난 중에서라도 믿음 잃지 마시고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의 1장 1절이 이 복음의 시작이 된다면, 우리들의 사역의 1장 1절이 이 복음으로 시작된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외마디의 말 한마디, 마가가 목숨을 내건지고 외쳤던 그 한마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복음이야, 그렇게 말하며 그들의 인생의 삶이 비록 사자밥이 되고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 삶은 날 동안 변하지 마시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의 사역을 위해서 뭘 하느냐? 제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냐?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요.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랬다. 한마디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의 시작은 부름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교회는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것을 콜링이라 그러죠. 소명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부름받지 않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아멘이 작아지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멘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부름에 응답했기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사람 통해서 부름받아 우리 이 자리에 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부름받아 일하는 사람과 내가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이거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부름받은 현장에서 묵묵히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근데 내가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요, 힘들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혹시 조기 축구 하십니까? 조기 축구. 여러분 아침에 나 이제 더 나가서 조기 축구 해야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조기 축구 나가서 여러분 몇 번 볼 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막 춥고 덥고 그러면요 안 나갑니다, 여러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조기 축구 하고 싶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국가대표로 부름받았습니다. 국가에서 그 사람 불렀어요. 국가대표예요. 그러면 국가대표는 그러면 덥다고 춥다고 여러분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다. 왜요? 국가로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난 국가대표예요. 난 조기 축구 선수단이 아니라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차이점 뭡니까? 부름받았냐 부름받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내 힘으로 내가 무엇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으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내 힘으로 이거 하겠다, 이것만큼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부르시사 여러분의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여러분에게요 부름받은 소명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자로서 묵묵히 누가 알아주던 누가 알아주지 않던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이 부름받음을 망각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약해졌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심에 대한 망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이루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묵묵하게 부름받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진짜 제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해야 될 사람들 부를 때요, 그 당시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를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겼습니까? 그러면요 맡긴 자에게는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어 일하는 게 아니고요, 맡긴 자에게 충성하면 하나님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사역을 맡길 때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주었습니까? 나 능력 없습니다. 나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부름받음을 믿었다면 여러분 하고 싶은 일 하지 마시고요, 해야 될 일 하십시오. 해야 될 일에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그 충성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그 약한 자리에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배우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첫 번째 큰 사역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일입니다. 자, 이것이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느냐? 자,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이거든요. 자,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왜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이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같지 않았는데 무엇이 같지 않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는 겁니다. 권위 있는 자. 여러분,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요,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신학자들이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탁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달랐습니다. 많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가르칠 때보다는 뭔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것을요, 권위 있네, 권세가 있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권위 있고 권세 있는 것으로 여러분 뭘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요, 많은 걸 알았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세가 없었고 영적인 권위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그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먼저 한번 보고 말씀 나눌까요? 자, 25절부터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럽니다. 자,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말씀 가르치는 것도 권위가 있었어요. 이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귀신 보러 당장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야, 이게 무슨 권위야? 이게 무슨 권세야? 이렇게 말하면서 더러운 귀신도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 자체는 권위 있는 분이구나, 권세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제자들이 불러놓고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걸 보여줬고 도대체 이 권위 있는 능력을 왜 했을까요? 자, 오늘 이 설교는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면요, 오늘 핵심 단어는요, 권위라는 단어예요. 권위. 여러분, 권위, 권세라는 이 말을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요, 엑수시아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엑수시아. 근데 이 말이요, 이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됩니다. 엑수시아라는 이 말은 한국말로는 권위, 권세, 능력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 뜻은 그런 뜻보다는요, 이런 뜻이 있었어요. 제가 원문 보니까 이렇게 답니다. 이 권위라는 말이 이런 뜻이래요.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무엇, 이거랍니다.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무엇, 이게 한국말로 권위,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야, 저 말은 뭔가 조금 지식적인 말보다 더 위에 있는 말 같네, 뭔가 근본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에 꽂히는 말 같구나, 이렇게 들렸고,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하여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의 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그 말이 뭔가 본질로부터 오는 그 무엇을 가지고 말했더니 나가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지금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놀라고 귀신들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게 여기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를 불러놓고 이 귀신 나간 것들과 가르치는 속에서 권위를 가르쳤던 것처럼요,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놓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00여 년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권위와 권세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능력의 권한은요, 본질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내게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질로부터 흘러내리는 능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본질로부터 흘러내리는 능력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본질로부터 흘러내는 능력을 입었더니 가르치는 것이 달랐고,
귀신들이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은 딱 보면은요 영적 막 포스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좀 근접하기 어려운 영적 포스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영적 포스보다는 지저분한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제가 일전에 한번 하여튼 공부 때문에 이제 잠깐 이제 미국을 갔을 때 정말 유명한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만났는데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들 제가 만났어요. 또 짐 신발라는 목사님 제가 만났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책으로만 봤던 분들인데 제가 직접 그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요 그냥 옷 입어 다니는 것들 보면요 그냥 일반 동네 아저씨 같아요, 여러분요. 그냥 면바지 입고 다니고 티 입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을 딱 만나는 그 순간요 그분에게 풍기는 그 아우라 있지 않습니까? 아우라가 확 느껴지는데 근접하지 못하더라고요. 말 한마디 그분들에게 붙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붙이지 못했는데 그분 가까이 가니까요 와, 이게 그 영적인 이게 압도감이랄까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행세를 보면 말 안 했다면요 그냥 초라한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인데 그분 가까이 갔더니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 영적인 그 아우라가 풍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나는 언제쯤 되면 저런 영적인 아우라가 생길까? 나는 목사네 치고 가운을 입고 뭘 입어야 목사님이시군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입고 다니면 사람들 목사를 알아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사람들 나를 목사를 알아봐 줄까? 이런 능력이 나에게 정말 있을까? 지금 주님께서는요 영적인 권위, 엑수시아, 본질로부터 흘러온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가르침은 능력이 있었고 귀신들이 도망갔던 거거든요. 주님은 어떤 이런 능력을 받았을까요? 어떤 이런 파워를 받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벽 미망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민감하게 귀를 열었고 늘 언제나 본질로부터 자기 인생의 삶의 능력이 흔드는 걸 알고 그러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인생이었던 거죠. 습관을 쫓아 새벽 매명에 기도했던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가 본질로부터 올라온 능력을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영적인 귀가 열렸더니 그 하나님을 주신 본질의 그 파워의 능력이 귀신을 쫓게끔 만든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이런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선교하는 거고 그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언어를 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은요 권세와 능력이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3장 보면은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안지맹이를 일으킨 사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가봤더니 성전 미문에 안지맹이가 앉아있네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금을 요구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금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요 은과금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안지명에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더니 그 안지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왔던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왜 부럽냐? 오늘날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일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요 어느 순간부터 점점 돈이 많아지고요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해버립니다. 은과 금으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은과 금으로 담을 치장하고 높은 건물을 쌓고 세상 사람들 불할 정도로 높은 탑을 쌓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다고 생각들거든요.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 전화교회가요 그런 꿈을 꾸기 원합니다. 제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진을 여러 번 보고 또 보면서 그 천막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요 그냥 사진 속에 제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사진을 보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이 달려있는데 천막에서
아주 앳돼 보이는 고등학생 2명이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진 속에 찬양이 제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초라했고 돈도 없었고 천막교였지만 제가 볼 때는 그때는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전화교를 이끌었던 많은 초대에 일했던 분들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능력을 구했을까. 애를 뒤집어 엎고 포대기에 싸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몰렸던 그 수많은 그때의 눈물과 기도의 능력이 오늘 이 교회를 이만큼까지 인도했다는 걸 느껴지니까 제 가슴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그 능력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본질로부터 회복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지금 가까이 계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내려온 엑스시아의 권위와 권세를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악한 마귀들, 귀신들을요 우리 지금도 물리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금 악한 마귀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오늘도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심령을 흔듭니까? 그거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여러분요. 그거 내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요. 내 힘으로 자식 하나 바꿀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가정 하나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요. 본질로부터 오르는 능력을 받은 자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여러분의 간증 한번 드렸죠. 제가 중국에 청년들하고 아우르치를 갔을 때, 선교 갔을 때 중국은 어떻게 된 게 그런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공안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지만요. 우리가 중국에 이제 산골짜기 마을 들어가니까는 공안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산골짜기 마을 들어가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청소해주고 그냥 이렇게 선물 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동네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 본 적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나는데요. 그 아버지가 제어를 못할 정도입니다. 뭐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뛰어다니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전도팀들이 이제 가는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보셨죠?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 힘 엄청 세고요. 막 와가지고 하는데 막 중국 사람들이 막 그 여자 막 잡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뭔지 우리가 이제 그 예수쟁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막 얘기하는데 뭐 귀신들 여자를 자꾸 뭐라는데 그냥 제가 그냥 듣기로는요 기도해달라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 여자가 모른대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저는 목사니까요 어떡합니까?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당당히 앞에 섰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좀 이 여자 잡으라고 같이 오라고. 근데 뭐 잡힙니까? 가지고 하여튼 그 여자를 놓고 가운데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여자를 가운데 놓고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귀신이 몰라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뜨겁게 기도하지 아세요? 무서우니까. 세게 기도하면은요 그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으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가는지 불러가라. 기도도 아닙니다. 그냥 악이야 악. 발악하고 악하고요. 그냥 악을 쓴 것 같아. 악을 쓴 거면 뭐 있는 말 없는 말 들었던 말 주소 말 들어가지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막 계속 그냥 시끄러울 정도로 그 여자 목소리가 안 들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잠잠해지고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한 번씩 개눈 떠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 하니까 떠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의 귀신이 붙어갔나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 여자가 이 바닥에 철퍼하고 쓰러져 있더라고. 쓰러져. 나중에는 이 여자가 온전케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놀랐어요. 귀신 도망가게 놀란 게 아니고요. 이런 부족한 자들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 응답하신 거. 우리 청년들 되게 오합지졸. 맨날 교회 오라고 하면 도망다니고 뭐 헌금하라면 띵따 먹고 막 그런 애들인데 정말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밑바닥에 있는 청년들에 갔는데 그 청년들이 무서워서 기도했더니 그래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우리 청년도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놀랐어요. 어머 도망갔네 진짜로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왜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집니까? 벌어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본질로부터 가까이 하는 능력을 우리가 회복한다면요, 이 권위와 권세를 가진다면요, 우리 이 복음의 능력으로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잊혔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의 있는 모든
이 땅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귀신이 지금 어디 들어온지 아십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왔어요. 오늘 말하면 교회에 있던 거예요. 교회 여러분요. 여러분 귀신들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요. 악한 마귀는 지금도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졸음의 영을 불어줘요. 지루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우리가 지루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까이, 하나님으로 가까이 해서 엑수시아 본질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가르칠 때 권위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우리 전화교회가 이 권위를 회복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복음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도대체 못 보던 권위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충격을요. 쇼크를 받았습니다. 거룩한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 쇼크를 받았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한번요. 자,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소문이 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도망가고 가르쳤더니 그들이 그 가르치면 놀랬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로 퍼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요. 부흥이라는 건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들고 일어나는 게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수백만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온 백성과 온 열방 가운데 퍼지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부흥이 바로 별겁니까? 저는 이 믿음의 역사, 이 부흥 역사가요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재현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라. 그 전학에서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더라. 선포하는 겁니다. 온 동네가 들고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이름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우리 부흥 꿈꿉시다. 그저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였네, 재정이 얼마큼 늘었네, 우리가 수없는 많은 교회를 세웠네.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전화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퍼졌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네. 여러분이 말씀 들고 직장 나가서 여러분이 그곳에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캠퍼스 가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예수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 그런 부흥이 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질병이 떠나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베드로 장모 집에 갔더니 베드로 장모가 아파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가 그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더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터치가 임했더니, 손이 임했더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저는 지금도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본질을 회복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만지는 삶마다 안수하는 자마다 병이 나을 것이고요, 귀신은 도망갈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가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여 손을 잡는 자마다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합시다. 본질로부터 흘러나온 능력이 임하는 그날까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엑수시아 본질로부터 흘러나온 능력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런 권세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부름받은 제자들답게 인생의 삶이 그 본질로부터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